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한 시간도 안 돼요. 한 시간도 예수님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은 구원에요, 어디든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과 또 착한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만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상 관측을 한 이후로 원래가 아마 제일 뜨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뜨거워지요. 이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뭔가 그 댐에 구멍이 났듯이 그렇게 비를 퍼부어 버리고, 비가 안 오면 언제 비가 왔느냐지 그렇게 햇빛이 나버리고, 이건요, 날씨가요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환경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노년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더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인들이, 세상의 악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뭐냐? 강도하고 살인짓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악인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이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가 가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세상 속에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나쁘고 좀 윤리적으로 좀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 성경적 기준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분류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너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저 이방 나라들은, 그 이방인들은 늘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공부를 해도 잘하고, 뭐 일만 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하는 그 형통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속상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고, 한철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잎같이 되어서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되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세요. 이 다윗이 이런 악인은 한철 메뚜기처럼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25절 보세요. 오늘 37장 25절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무성해 가다가 일어났던 그런 한철 메뚜기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세요. 오늘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오늘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오늘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후손으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악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인들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셔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때 부흥하고 흥하다가 후손들에 가서는 다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은 풀처럼 배임을 당하는,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그 어떤 삶이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좀 속된 말로 때려치우지 말고,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마음속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줄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요사이는 참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버스를 탈 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겠다 다 뜨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 기다리면 되겠다. 얼마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또 다른 거 잠깐하면 오도 내가 되겠다. 그런 거 다 계산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버스를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언제 올지 몰라. 1시간 뒤에 올지 아니면 10분 뒤에 올지 몰라요. 마음을 깨요. 마냥 기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버스가 반드시 올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내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진통을 끄다, 늦어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이라는 건 결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 진통을 끄도록, 늦어지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어야 되게, 아픔이 있어야 되게, 그 아픔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겠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러분, 이 형통을 이룬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늦어지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길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 쉬이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취할 자세인 것이에요. 믿음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 성경에 그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에 그 흔대가 나서 귀화장으로 긁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자기의 몸도 질병으로 치셨어요. 급기야는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더만, 봐라, 하나님 당신 버린 거야. 하나님 저주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죽어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린 거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그 어떤 말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그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이전보다도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게 그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삶은 내 환경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자꾸 말을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 큰 질병에 걸려보세요. 질병 걸리면요, 사람들이 와서요,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그 약 먹었으니까 참 좋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참 나았더라. 여러분, 병은 한 가지인데요,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그 질병에 치료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솔깃하거든요. 야, 그럼 내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무엇으로 나에게 이것들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시편 62편 1절에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떠들고 소란한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은 그 가운데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800명과 그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부르고 자기의 몸을 찍으면서 그 바알을 부르고 아스타롯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요란스럽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잠잠히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도다. 그것이 인내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뎌내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형통은요, 일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로또를 하나 오늘 샀는데 그것이 로또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듯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인내로 형통의 열매인 것이에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르면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내 인생 한 달, 1년, 10년 내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맺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복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야 가장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 준다고 해서 내 것 받아봐야 그게 내 것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 때 그 아우슈비츠에 그 유태인 의사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가스실에서 실험실을 향하는 그는요 참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비탄과 절망을 느낀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는 가운데 흙 속에서 유리병 하나 조그만 거를 하나 발견하고 그가 몰래 숨겨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집에서 그 감옥소에서 면도가 수염이 나면 그 유리병 조각으로 수염을 깎고 그가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감옥소에서 날마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치가 그 처형자를 고르기 위해서 그 죄수들을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날마다 자기의 외모를 가꾸었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처형 속에서 가스 실험자가 되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와서 그가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요. 그가 나중에 스페인에서 훌륭한 유능한 외과 의사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늦은 게 없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나에게 가장 빠른 때, 내가 필요한 그때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견디고 참아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속에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의 두 번째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장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지 않은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은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주인이 가라면 가면 되고 오라면 오고 그냥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게. 오늘 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산에서 돌을 굴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돌이 굴러갈 때 여러분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됩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굴러가면서 그 돌이 무엇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부딪히며 어떻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치 산에서 돌이 굴려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치 앞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 계획,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되어진 게 있습니까? 물론 되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랬어요. 이 의지한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수영을 해도 물에 빠지면요, 오래 있으면 참 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요새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있죠. 생존 수영. 세월호 이후에 학교들마다 다 생존 수영을 가르쳐요.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수영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들어 눕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렇게 그때까지만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생존 수영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보세요. 그는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구조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서 구명환을 던졌을 때, 밧줄을 던졌을 때 그거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명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다른 것 붙들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구명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명대를 안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명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 그 길, 그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두려워서 발부둥 치고 그저 절망에 앉아서 그저 한숨만 쉬고 앉아 있다면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덩치 큰 아이들에게 좀 덤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덩치 큰 아이들에게 한 방 맞아가지고 공포에 맞은 아이들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자기보다 더 큰 게 잘 안 덤비죠. 어때요? 근데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덩치 큰 아이가 와서 좀 위협을 하거나 좀 이렇게 협박을 하면 이 작은 아이들은요, 좀 유치원생들은 자기 아버지 뒤로 가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그 숨으면요, 그 아버지 뒤에 숨은 그 아이는 든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숨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요, 늘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늘 한 시간도 평안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서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바위로 표현하잖아요. 큰 바위와 같다. 그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 다윗이 누구고 골리앗이 누군지 다 압니다. 골리앗은 큰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 다윗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7살.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맞설서 싸우기를 작정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하고 창으로 전쟁에 임하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오늘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하면 좀 더 좋아지겠지.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들을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자수성가가 뭐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대기업으로 이루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든 것 이루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일마다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귀한 믿음의 가치관,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공, 형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의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7장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뻐. 참 좋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주셔서 참 좋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참 좋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 주셔서 참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좋은 친구도 주셔서 좋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과정들,
내 주어진 모든 결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먹을거리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먹을거리를 주셔서 걱정 없이 네가 살아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이게.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도 허락하셔서 내 삶의 순경의 순간도 역경의 순간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조리한 일 뭐겠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 그거잖아요. 악인들이 번영해 하는 것. 저 인간은 저렇게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는 일마다 돈을 버냐.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좀 속된 말로 청탁하면서 좀 권력에 빌붙어서 방울소리 울리면서 그렇게 사업하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성공을 해서 보란 듯이 다니는 거예요. 우세요로 말하면 뭐 불의한 자가 뭐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 끌면서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부조리한 그 일 때문에 네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라. 하나님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네가 엄은 풀지 말라. 왜? 그들은 일시적인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실로 먹을거리로 네가 삼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네가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하나님께서 성실로 우리를 먹을거리로 삼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늘 허락하신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그건 푸른 채소 같고 풀 같아서 싱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베인 그날에 모든 것들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에게 어려운 믿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꿈을 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를 구했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한 부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판결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한 그것도 내가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굉장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주시야 우리가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거 우리가 가지고 싶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그래야 참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참 그런. 그거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내 거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것만 붙잡으면 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어오면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저들이 형통하는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34편의 악형불급,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네 안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조용한 때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 형통하게 채워주신다.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데 원치 않은 것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네가 성실함으로 기다리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네 삶의 은혜가 되도록 네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형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형통과 세상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게 도와주셔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일을 싣는 그런 믿음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얻고 만족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